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5절 말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속에 쓴뿌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은혜는 무료로 주는 선물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항상 시작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고 또 편지를 끝낼 때에도 은혜와 평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은혜와 평강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라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료로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무료로 선물을 주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봐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자비롭게 봐주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여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그 분들한테 작은 예수가 되라, 보이는 예수가 되라, 말로 하지 못할 때는 행동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그것이 선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생각과 힘으로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쓴뿌리가 나서 그러는데 이 쓴뿌리는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탁 갑자기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나게 하고 건드리고 찌르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쓴뿌리는 무엇인가 또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21가지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쓴뿌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상실한 마음이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은 마음이 타락한 상태를 말하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타락한 상태. 수근수근. 그런데 영어로 가십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뭐 하나 들으면 참지 못하고 살을 붙여 여기저기서 말을 옮기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자,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배약한 자는 신의가 없고 남을 잘 배신하는 자입니다. 무정한 자, 즉 자비가 없는 자입니다. 독한 사람, 독살스럽고 그런 사람.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로마의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쓴뿌리들입니다. 거절을 당한 자, 열등의식, 실패, 낭망, 고집, 완고함, 적개심, 분노, 불안감, 죄책감, 낙심, 슬픔, 자기증오, 우울감, 무관심, 무감각, 경쟁심, 현실도피, 비판심, 지배욕, 소유욕 등 일반적인 쓴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쓴뿌리의 기원은 어디에서 이런 쓴뿌리가 자라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 부모를 우리가 대할 때 부모에게서 가정교육이나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 엄마가 임신 상태에서 음식을 잘못 먹든지 그릇된 행동을 하든지 부모에게 거절을 당하는 일이 있든지 맞벌이 부모들이 육아를 의탁했을 때 또 약속을 어기는 일, 부부싸움, 어린이 폭력, 부모의 이혼 및 재혼, 조실부모,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상태, 여러 형제들 속에서 열등아들, 우등아들은 또 교만이 생깁니다. 사랑 결핍 등을 통해 형성되는 이 모든 것들이 쓴뿌리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교사의 인격, 결여 등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일 중에서 무한을 당하거나 어린 심령에 상처가 됐을 때 그것이 또 쓴뿌리가 되어서 작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주 아프고 결석을 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건데 주변에서 사람이 곤란한 가운데 죽는다든지 경제 파탄이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것이 표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육, 혼, 영인데 혼의 모습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서 볼 때 전도자가 앞서 말한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복음을 더 잘 받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많지 않아서 지성소 안에 비교적 깨끗하다, 이제 혼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덕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요. 근데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혼이 시커멓다고 봐야 되겠죠. 죄성이 많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아시아의 7교회와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쓴뿌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최대 문제점은 하트 속에 성령님은 계신데 그 하트가 더럽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크리스찬,
또는 쓴뿌리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합니다, 행동들을. 근데 이런 분들도 6단계 성장,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쓴뿌리가 많을수록 그 단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쓴뿌리가 많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행동에 제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쓴뿌리가 하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잘 받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성과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32여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성령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지만 마귀도 이런 은사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그 하트 속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자는 입이 무거운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아멘. 덕 그랬어요. 덕. 에디화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이웃,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바나바를 우리가 성경에서 권위자라고 하는데 권위는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것, 즉 엔커리지, 격려하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안위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어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언은 책망도 있었지만 신약에서의 예언은 절대로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은 할지언정 내가 예언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언자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은사를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하는 예언은 대부분이 마귀가 와서 가르쳐줍니다.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꼭 점쟁이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이상한 공갈같이 협박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나타나는 은사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겁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습니다. 아멘. 예언을 했을 경우 우선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은 후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즉 혼의 그릇이 큰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사주고 치유하고 안위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도 역시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습니다. 멸시치 말고라는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 차버리지 말고 내버리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예언을 말하면 우선 들어줍니다. 먼저. 또 데살로니가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그러나 그 예언을 서치라이트를 켜고 조사하고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뽑아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이 나를 자라게 하는지 힘을 주는지 나에게 안위를 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또 예언하는 자의 얼굴을 보아 그가 편안한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말 속에 가시가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진짜 예언을 하는 분들은 온화하지요. 온유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언하는 자가 혼의 그릇에 쓴뿌리가 많으면 항상 마귀들이 와서 다른 말들로 속입니다. 거의 점쟁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인품이 다릅니다.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려있고 그분의 품에 있고 싶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가서 의지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만져주는 사람,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즉 안위한다는 거죠. 예언을 제대로 받고도 잘못 해석하여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언한 분이라도 바울이 완강하게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억지를 쓰지 않고 그 권면하던 것을 그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에 들렀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절에 우리에게 그 우리가 누굽니까? 저자인 누가와 바울을 가리키는 거고 12절에 우리가 했을 때는 바울을 제외한 누가와 아가보 등 여러 사람들이죠. 아가보의 예언을 보면요. 받기는 잘 받았고 보기도 잘했지만 혼의 수준이 작아서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가야 하는데 가지 말라고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아가보가 이 예언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텐데 그렇지만 이 어려움은 바울 사도의 이방 복음화를 위하여 로마 사람의 복음화를 위하여 어렵지만 당신이 이미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방 복음화를 위한 사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위해 가야 하는 길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였다면 그 예언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류했어요. 못 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나는 죽어도 가겠노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또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은 무슨 응답 받았니? 성령님 뭐라고 하셨니? 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잘못된 예언을 하고 또 제대로 받고도 해석을 잘못하여 교회가 풍지박살나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으며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성품이 강한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카디아를 점검하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빼고 긍정적인 쪽으로 말을 쓰을 생각하고 응답받은 것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시면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고 바른 길로 가야지, 부정적인 말을 거기서 넣거나 그릇된 것을 거기에 넣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생명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그 응답들도 우리가 옳은 길로 사용해야지, 그릇된 데 사용하게 되면 다 그것이 부정이 되고 잘못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덕을 쌓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